가이사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진행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전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일이 완성된 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룟유다 대신에 가룟유다의 자리를 채울 12사도를 채우는 투표부터 합니다. 그 말은 12제자가 맡아 있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지역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된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계속 복음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거되는 그 여정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속에서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의 힘, 이 그리스도, 사람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앞선 사람들과 비교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다. 참 그리스도 알아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키는 베드로가 어째서 그리스도를 알아봤을까? 사람들은 다 못 알아보는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나를 만나는 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나는 전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바른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도록. 그런데 그렇게 힘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영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소원에 두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성경 구절을 세 가지로 말하면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을 멸하러 오신 참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말할 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모든 재앙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신 분을 보고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 길,
대신은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예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말 표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표현에는 더 길이에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길,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이 아니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오직 그거라고 말이에요. 한 길이래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그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다 이루신 걸 보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름을 보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에도페 내시는 그리스도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뭘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둘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영접하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재앙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영접하면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받은 구원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복음 받았으니까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리는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축복을 가장 누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뭘 기도할 건가? 예배 말씀으로 나오고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는 누림입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온 인상 다 찌그러 앉아갖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어쩌면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춤이라 추고 이래야 돼. 막. 근데 또 춤을 그리 쳐다보면 춤에 빠져가지고 또 진짜로 놓치니까. 근데 우리 심령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예배 하나로 다 답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부상을 입으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고압 산소 탱크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있는다잖아요. 그럼 빨리 회복시키려고. 우리 세상을 살면서 피곤한 육신, 영혼 문제 속에 있는데 어디서 회복시켜야 되겠습니까? 예배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그게 예배가 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는 아멘 해야 돼요. 진짜 예배가 즐거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혼자서도 예배하고 같이도 예배하고. 그럼 우리 믿는 자는 뭐 하기 전에 예배합시다 이래 하잖아요. 그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예배하는 그 시간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리는 가운데 반드시 오는 증거가 있잖아요. 이 증거를 전달하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속에 항상 24가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 24가. 그래서 지난번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바울의 옥중기도 아닙니까? 바울의 옥에서 제자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 부탁을 뭐라 그러십니까? 감옥 문을 열어달라가 아니에요. 전도할 문을 여사 그랬어요. 이 전도 24예요 완전히. 우리 그 정도로 되면 돼요. 복음을 그런 데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정해놓고 우리 구역에 모일 때마다 다락방으로 모일 때마다
분명히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만약에 너희 중에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들으시리라. 내 이름 모인 두 사람 모이는 거기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다. 그 예배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돼. 구역이 아니라 진짜 살리는 다락방이 돼야 돼. 구역은 가르치는, 다락방은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도록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을 보도록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겸손 아닙니까? 우리가 뭐 힘을 모아서 뭐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 교만이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자 하는 그 겸허한 마음.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겸허하게 하는 그 자리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회개운동과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의 힘과 그리스도 그런 겁니다. 엘리야를 언약 없이 보면은 신비운동 한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병자가 낫고 그런데 언약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 그 본문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오바다를 키우고 오바다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살렸습니다. 그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는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 전투잖아요. 그러고는 뭡니까?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제자 세우는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남겨놓은 7,000명을 찾아내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전도입니다. 자, 언약 안에서 엘리야가 한 사역 전체의 능력을 우리는 뭘로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이게 그 영광의 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말씀이 뭐란 걸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의 본질 안 놓쳐야 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아는 자를 보고 우리를 보고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2장에. 파수꾼이니까 파수꾼의 3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이게 망대, 여정, 이정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망대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문제고 뭐고 간에 내 하나도 못 추스리잖아요. 예를 들어 목사가 맨날 뭐 염려 근심 때문에 시달리고 눌린다. 그거 뭐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눌리면 답도 안 가지고 눌리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그 전부 다 허위지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망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목회하기 전에 망대로 든든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흔들려야 돼요. 사실은. 흔들리면서 예배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는 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신자들이 안 속아요. 하나님의 영은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아야지. 그러면은 그 망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움직이는 망대니까. 그게 여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뭘로요? 가는 그런 것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딱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아 가기 전에 일을 썼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의 밤을 성경의 기록에 놓을 만큼 나타내는 거예요. 그만큼 애를 쓰다고 안 되는데도 인도받으면서 그 계기가 있었다는 거니. 그게 뭐예요? 방향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나로 가는 거예요. 두란노에 큰 역사 일어났는데 그 역사에 취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다돌아왔는데 강야로 내려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두란노 운동을 통해서 에베소와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들었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 놔두고 로마로 가요. 그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응답 하나만 봐도 미쳐 돌아가가지고 그냥 그게 쩌라 먹고 얼어 먹고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죠. 내 업적에 만족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인생을 맞추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 응답도 못 받는 사람들이 응답 없는 사람들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자꾸 성경 가지고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비행기를 10몇 시간 타고 가니까 그 영화를 하나 보는데 영화 속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불만은 마귀가 주는 기도다. 마귀를 부르는 기도다. 이랬더라고요. 야, 내가 그렇게 받아 적어놨어요.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 속에 그 사람 하는 말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불평, 불만은 악마를 부르는 기도다. 이런 거예요. 그 사단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은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 원망, 불평 반대가 뭐겠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말하고. 그거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부르는 기도라. 그래서 우리를 보고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골로새 4장 2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를 파수꾼을 불렀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보고 망대 여정 이정표 같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그 말씀을 체험한 게 예수님 공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어디까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까지. 그 7시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시간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입니다. 공생의 3년은 다 버리고 한 가지만 붙잡아라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다 버리고 하나만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마지막 가면서도 뭐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버려도 됩니다. 뭐뭐 하면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 따라 살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자꾸 뭘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면 자꾸 써먹고 싶잖아요. 또 써먹으려고 또 책을 가지고 지식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달라야 돼요. 목사는 책을 가지고 읽고 자기가 도움이 된다고 써먹기 시작하면 자꾸만 뭐하고 멀어지냐, 복음의 본질하고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 인도받는 교회사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에게 하소서. 웨슬레가 그랬어요. 그 한 책이 뭐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 하나만 깊이 파면 바보 되겠지, 세상도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 알면 성경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아는데 다른 모든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런데 젊은 신학도들이나 목사가 성경 안 읽고 신학책 많이 보고 그 믿음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됩니다. 요새는 안 읽으면 듣기라도 해야 돼요. 틀어놓고 계속 듣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응답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가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감난산 40일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일을 말했습니다. 그 일을 말하면서 그 일을 할 미션을 준 겁니다. 그리고 열흘을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일마다 모이는 겁니다. 그런 네 가지 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포럼하고 은혜를 나누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랬어요. 뭐 혼자 있든지 같이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그랬어요. 이 날마다가 달라지잖아요. 이제는 내 날마다의 삶이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 정신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 통한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정해지면 이제 어디 이 속에 들어가는 건데 24, 25 영혼 속에 이게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의 남겨놓은 이정표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이정표를 따라서 한번 인도받아 봐야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유대교 그것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전 것 가지고는 안 돼. 틀린 것 가지고 오랜 망대 그것부터 버려야 돼. 운명의 망대부터 바꿔야 돼. 그리고 거기에 뭘요? 성령을 하나님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시작을 진짜 성령 인도가 뭐로 나타나겠는가 한번 체험해야 되잖아요. 성령 인도. 성령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도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기도 제목, 고민거리 답을 다 얻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그 일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인도예요. 우리는 훈련받기를 성령인도 받는 걸 훈련 안 받았습니다. 뭘로 받았습니까? 엘리트들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 스케줄 따라서 가는 것으로 훈련받았고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습관대로 살고 간섭대로 살고 남이 원하는 대로 살고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성령의 인도 내게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생각한 거 40년 동안 포기한 거 80년 아닙니까? 80년 동안 못한 걸 하나님은 1년 만에 하게 했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내가 80년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열흘이 더 확실하다니까요. 그럼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식으로 자꾸 머리 돌리면 안 됩니다. 계획 잘 짜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할 때면 뭐 망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로 다 하면 돼야 되지. 항상 다른 돌발 변수가 생겨요. 그걸 보고 전문가들은 리스크라 그래요. 위험 요소가. 위험 요소까지 생각하고 준비해라 그러는데요. 그래도 해결 못해요. 그거.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오니까. 세상 그런 겁니다. 그럼 뭐 보통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젊을 때 목사님들 나이가 들면은 눈도 많게 책도 안 읽고 뭐 기도한다고 하지만 생각도 자꾸 늙어지니까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성경 읽어라. 말씀대로 해라.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젊으면 뭐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뭐도 하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러다 그 목사님들을 늘 만나면 성경 읽으세요 그러고 자꾸 성경 이야기하고. 젊을 때는 미치겠더라고. 아이고 그 성경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나도 있는데 뭐 보면 되지 이랬는데, 내가 지금 그 나이에 돼 보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게 절실하게 느껴져요. 다른 거는 다 솔직히 말해서 다 웃기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에 살아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가 날쌘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고 영육 간의 모든 것 다 말씀 속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 우리의 모든 진행하는 과정, 우리의 모든 결론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구역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구역 다락방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언약 가진 자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 구한대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치고 나서 동네 한번 살피고 어디 가서 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붙여주고 인도하는가 그 마음 묻는 것이가부터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힘을 가지고 전도자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다락방마다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참 행복한 전도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